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다 잘 될 겁니다. 같은 달콤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솜사탕 같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고작 우리의 기분을 잠깐 좋게 해주는 진정제나 아스피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차라리 지금 영상을 끄고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맛있는 음식, 여행, 영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더 효과가 빠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주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거울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건 단순히 내가 좀 우울하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고아처럼, 패배자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형용 모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어두운 표정,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여러분은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그 얼굴 자체로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어봤자 저처럼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보세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대충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이 지긋지긋한 영적 침체의 원인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낙심하는가? 도대체 내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의 지옥에서 탈출해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답을 성경이 말하는 압도적인 논리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병을 고치려면 진단부터 해야죠. 시편 기자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왜 낙심하느냐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처방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침체를 겪을 때 단순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고 퉁치고 넘어갑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해결이 안 돼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늪에 빠지는 데에는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기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심리학이나 기질 이야기를 하면 불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질 같은 건 다 극복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지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유령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고 각기 다른 기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향적인 분들 계시죠?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혼자 안으로 파고드는 분들, 분석하고 생각하고 곱씹는 게 자연스러운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기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바로 그 기질을 이용합니다. 내향적인 분들은 영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훨씬 큽니다. 왜냐?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안을 들여다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믿음이 가짜인가?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계속 자기를 해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울해집니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 때문에 생기는 감정의 변화를 영적인 타락으로 오해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 육체와 영혼의 연결고리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아시죠? 교회사의 길이 남을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분의 우울증 원인 중 아주 큰 부분은 평생 그를 괴롭힌 통풍이라는 육체적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영, 혼, 육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장이 고장나면 세상이 지옥처럼 보인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못 자고 과로하고 몸이 아프면 영적인 방어력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몸이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회개 기도가 아니라 잠입니다. 휴식이에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설교하셨습니까?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혼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제발 육체적인 원인을 영적인 문제로 착각해서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인 반작용, 축복 뒤의 위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이 사람들이 언제 가장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까?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쳐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긴장이 확 풀리면 우리 신경계는 이완되고 감정은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큰 사역을 잘 마쳤습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허탈감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인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 식었다고 자책합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네 번째 원인 마귀의 전략, 그리고 불신앙. 하지만 여러분 기질도 육체도 반작용도 결국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진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the devil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는 예수 믿는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러분을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쁨을 뺏어가고 확신을 뺏어가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비참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가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내 꼴을 봐. 지금 네 상황을 봐. 기도가 응답 안 되잖아. 넌 버림받았어. 결국 우리가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순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의 현실이 내 우울한 감정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병명입니다. 자,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걸까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못 내립니다. 여러분의 불행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알람이 울리고 눈을 딱 떴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아니죠. 눈을 뜨는 순간 불청객처럼 어떤 생각들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피곤해. 죽겠다. 오늘 회사 가서 김 부장 얼굴 어떻게 보냐? 어제 내가 했던 실수. 창피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던데. 자, 물어봅시다. 이 생각들 여러분이 부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아침부터 자아가 쏟아내는 그 우울하고 부정적인 독백을 가만히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마음이 동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에 동의해버립니다. 그래, 내 영혼이 정말 낙심했구나.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난 안 되나 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설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와 자아의 놀이터로 내어주었습니다. 자아가 하는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루를 시작하니 그 하루가 어떻게 밝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울증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기 성찰과 병적인 내성을 구분하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살피라는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건전한 성찰입니다. 진짜 성찰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십자가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병적인 내성은 다릅니다. 이건 우리를 우리 자신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내 회개가 충분했나? 내가 흘린 눈물이 진짠가? 내 믿음의 동기가 순수한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성령님인가 내 기분인가? 여러분은 마치 양파 껍질을 까듯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썩은 우물을 아무리 깊이 파봤자 맑은 물이 나옵니까? 오물만 나옵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은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답이 없거든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병적인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시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자아라는 그 더러운 진흙탕에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를 봐! 내 꼬라지를 봐! 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위대한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아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자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꾸짖으십시오. 본문 5절을 다시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투를 잘 보세요. 이게 위로하는 말투입니까? 아유, 내 영혼아 많이 힘들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공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꾸짖음입니다. 이건 호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울한 생각이 밀려올 때 혹은 갑자기 불안감이 여러분을 덮칠 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의 자아에게 호통을 치셔야 합니다. 잠잠해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지금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빼먹었어.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입 다물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우리는 내 기분에게 너무 많은 권위를 줍니다. 기분이 하기 싫어하면 순종하고 기분이 우울해 하면 주저앉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기분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감정의 독재를 끝내야 합니다. 데스는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부모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십시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논리를 들이대십시오. 자아를 꾸짖은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나는 행복하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최면을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와 자아의 거짓말을 박살낼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핵폭탄급 논리가 있습니다. 첫째, 칭의의 법적 논리입니다. 자아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지난주에도 또 넘어졌잖아. 너 같은 위선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양심이 있어 봐라. 이때 여러분은 감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아니야, 난 느낌이 좋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느낌은 변하니까요. 대신 법정의 판결문을 들이대십시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는 의가 없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다. 나의 의로움은 내 행위나 내 기분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무죄라고 선언하셨다. 이건 내 감정과 상관없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재판장이 무죄 땅땅땅 때렸으면 피고인이 아무리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도 그는 무죄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교리를 여러분의 흔들리는 감정 위에 들이대십시오. 사실이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둘째, 로마서 8장의 하물며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때 로마서 8장 32절의 이 압도적인 논리를 사용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수학보다 더 정확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비싼 대가, 즉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 사소한 것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100만 원을 턱하니 준 사람이 1000원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십자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가 역사 속에 사실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 논리로 자아를 설득하십시오. 보라, 저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찌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아를 꾸짖고 신학적 논리로 무장한 뒤에 최종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Hope in God. 영적 침체의 본질은 결국 자기 몰입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상처, 내 감정, 내 실패. 그는 자기 방에 갇혀서 벽에 걸린 거울만 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는 뭐가 보입니까? 비참한 내 얼굴, 찌푸린 내 얼굴만 보이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거울을 깨뜨려라! 그리고 창문을 열어라!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내면에서 떼어내십시오. 밖을 보세요. 위를 보세요. 창문 밖에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면 우리도 걷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기가 막힌 표현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과 11절을 비교해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5절은 그의 나타나 도우심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내 얼굴의 건강, the health of my countenance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전도하려면 내가 좀 웃어야지, 내가 밝은 표정을 지어야지 하고 억지로 노력합니다. 그건 가면입니다. 억지 미소는 금방 무너집니다. 시편 기자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억지로 웃는 게 아니다. 내가 거울을 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빛이 나를 비춘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강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마침내 나의 병든 얼굴을 치료한다. 내 얼굴의 건강은 하나님 그분 자체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건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바라봄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는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우울함을 스스로 뜯어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자아를 파고들지 마십시오. 대신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바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이라.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아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진정한 자유와 찬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